할렐루야. 2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보이신 분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거죠.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뭐 우리도 마리아가 많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면 흔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뭐 김영자도 있고 이영자도 있고 뭐 최영자도 있고 영자라는 이름이 많듯이 마리아도 이름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뜻입니다. 막달라 출신,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많으니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7 귀신 걸렸던 여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 다른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막달라인 마리아였다.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건 이제 제 추측이고 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사모했던 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제 사랑했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사랑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7 귀신 걸렸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정신병이나 귀신 하나만 들려도 정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요. 또는 삶이 두려움과 어떤 공포와 어지러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저 하는 걸 보니까. 그 말하는 걸 들어봐. 그 하는 걸 봐. 제대로 정신 바뀌었으면 저렇게 안 해. 이러잖아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면 어땠을까? 아마 가족들도 손들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녀를 부정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자기를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제 아들이 어려서 귀신 들렸는데 그가 불에도 들어가고 뭐 거품을 불고 쓰러지기도 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새 삶을 얻은 겁니다. 뭐 단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에 5번 실패하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자랑은 또 다른 그 새로운 삶이죠. 그 여자분은 그냥 사랑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 자체를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을 거니까 뭐 그 자체가 실패인 것이고,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모했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이제 구세주로 절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찾고 부르짖으라,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냉랭하면 찾아오신 주님도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들의 증언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고요. 그 신뢰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와 본토 친척 집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그 약속을 믿고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뢰에 가득 차서 그리고 행동으로, 결과로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냐라는 거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신뢰에 대한 가득 찬 상태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너의 믿음의 행위를 내게 보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상징적인 사건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죠. 토요일 안식일 하루 종일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었는데 11절에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척 중에 누가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입관했어요. 오늘 발인해야 되는데 발인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사망 진단 내렸고 입관까지 다 했고, 그리고 우리는 발인을 3일째 하지만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워서 당일날 무덤에 묻히거든요. 무덤에 묻혀서 지금 3일째인데 금토일 이걸 살아났다 하니까 어찌 믿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인간적인 반응인 것 같고, 12절에 보면
제자들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는 약간 내리막인 언덕입니다. 내리막길이. 여러분 낙심했는데 큰 슬픔이 있어요. 어떤 기대가 무너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터덜터덜 걸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리막길을 터덜터덜 걸을 때 그냥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막길이니까 걸음이 걸어지는 거죠. 그렇게 낙심한 상태, 희망도 사랑도 꿈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는데 동참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낙심했느냐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큰 일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들의 눈이 뜨여지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시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 그러니까 아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그 동행했던 분은 사라지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근데 역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증언을 보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11명이 모여있을 때 가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과 발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고는 나의 주님이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자들도 잘 못 믿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3년을 따라다녔어도 못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 정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무슨 행위냐, 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공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뭐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더 착하게 살겠습니까? 거기죠. 우리가 공적을 쌓으면 얼마나 더 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훌륭하게 산 사람들 얼마나 많으면, 우리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잘 지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 결코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의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그 순종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참 이렇게 믿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을 때 사랑하였도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영광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사명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옛날에는 그냥 자기 삶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행복, 내 만족, 우리 가족.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라를 선포하는 사명에 눈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증인으로 법정에 서잖아요. 법정에 서면 선서를 합니다. 선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 말할 것이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경우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나는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증거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증인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반들이 있는데 남자 반도 그렇고 여자 반도 그렇고 목요 반도 그렇고 화요 반도 그렇고 금요 반도 그렇고 다들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권사라며,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엄마 교회 다닌다며, 안 믿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당신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세상이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권사라며, 아니 뭐 그렇게 교회 다닌다며, 아니 새벽기도 다닌다며, 기도한다며, 근데 왜 안 믿는 것처럼 하지?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고백도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처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정말 교회 다니는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는 근거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질문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면 왜 그래? 하는 질문과 아니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질문은 동일한 얘기.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런 질문으로 나올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인다면 어떻게 같은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당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나에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줘봐. 다른 질문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는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하신 역사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바로 나간 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은 보혜사라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뭐가 또 올바른 순서인지를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하나님께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표적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와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내가 그 말씀을 믿겠노라. 근데 그거는 도구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전하고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따라가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어떤 역사와 어떤 체험을 목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에이 기도했는데 역사도 없어. 아유 누구는 뭐 그런 체험도 있다. 나한테 그런 체험도 없어. 에이 말씀이 아닌가 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역사와 그리고 표적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또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전해서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 믿음이 어쩌면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또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11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고, 이후에는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과 또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응답인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처음 믿은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